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과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교과에 그 이유를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신성의 새 위격은 우주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존재를 창조했다. 아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근본이 되는 존재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나를 낳게 해준 존재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낳으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왜곡시키고 그분의 존재를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감추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저자가 이번 일요일 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국면입니다. 자, 첫 번째 국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국면은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단이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오늘의 주제의 두 번째 국면이고, 이것이 사단의 폭로입니다. 그래서 교과에 이 두 번째 국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행히도 루시퍼가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다.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못 나타낸다. 여기에 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나타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이 교과에 나타나는 죄가 조금은 차원이 다르죠. 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못 나타낸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루시퍼가 어떻게 사단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가 처음에 죄를 발생시켰던 그 근본적인 죄의 핵심을 인류에게도 퍼뜨렸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못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면 의는 무엇일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다면 그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끊임없이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고치거나 어떤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드러난 현상에 대한 하나의 해결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죄의 행위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그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는 그래서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지금 하나님을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에서 무엇으로 바꿨냐면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아저씨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아저씨로 바꿔버렸다. 어감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저씨는 하늘과 땅 차이죠. 아버지는 편안한,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아저씨는 벌써 불편한 대상이고요. 또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남이 돼버리죠. 하나님이 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아저씨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를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만 들어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만 들어도 떠나가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사단이 만든 오해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못하면 나를 혼내는 분, 나를 억압하는 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 죄를 범하면 벌 내리고, 또 말을 잘 들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간 상과 벌을 주는 존재, 내 어떤 행위대로 취급하시는 존재, 그래서 살벌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저씨처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관심도 나에게 주지 않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리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뭔가 큰 고난이 찾아오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동떨어진, 별로 서로가 지금 관계가 굉장히 서먹한, 어색한 관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아버지로 향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세 번째 국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아저씨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자상하신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오해를 깨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조화 가운데 살도록 하셨다. 죄가 들어와 세상은 무너지고 왜곡되었지만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회복하고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아 주시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결코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혼내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아버지, 집 나간 자식이 다시 돌아 찾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바로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여서 이 추운 겨울에 우리에게는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상당히 차갑습니다. 물론 지금 세대보다 우리 윗세대, 정말 이 땅에서 일제시대 그리고 6.25 시대를 거쳐서 가장 어려운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무뚝뚝하시고 또 어쩔 때는 냉정해 보이시고 그리고 좀 사랑이 없어 보이는 무서운 아버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 세대들은 그 윗세대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사랑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당시 매우 어려운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치열한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이 아버지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가정을 지켰고 그러한 전쟁과 또 여러 나라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모든 우리의 그 가정을 또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엄청난 그 희생과 투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들이 주로 우리 한국 사회 아버지들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좀 무거운 짐을 정말 많이 짊어졌죠. 그래서 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인생을 바쳤던 아버지들의 그 애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아버지의 내면 속에는 정말 이 자녀들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정말 이 자녀들을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또 있는 그대로 사랑했던 그런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기 위해서 때때로 좀 냉정해 보였던 것은 오해였던 것이죠. 그런 오해가 풀려서 정말 아버지의 진심을 알았을 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런 차가웠고 냉정한 이미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자식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이 추운 겨울에 우리를 따뜻하게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의 풍파로 말미암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이 되었고 그 진심이 왜곡되었지만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새롭게 만남으로써 진정한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고 진정한 나의 참된 근원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자상한 눈빛을 보내시며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고아처럼 잃어버린 바 되어서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참된 아버지를 찾아주셨고 그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사오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이 거칠고 추운 세상을 살아가기에도 충분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굳건하게 믿고 오늘 하루를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바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늘을 향한 갈급함, 영혼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일에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간구하시고 또 오늘의 주제가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한 우리 교회도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오해. 또 나 자신에 대한 오해. 이런 오해들이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 오해들이 풀릴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나에 대한 오해를 혹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오해가 잘 풀려서 진실을 발견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진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